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살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죽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린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본문을 중심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 내용, 그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앞에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구원받은 일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해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 것들을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는 그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면 모든 강구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5절, 16절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3절에서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고 그 복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15절의 끝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로 인한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바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믿는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불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당파가 지어져서 교회는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지식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여행도 해보고 함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어려움도 겪고 큰 일들을 해나갈 때에 서로를 알 수 있는 그 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끼리 안다는 것은 서로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를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날 교회 와서 인사 한번 또 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는 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말이라도 서로 이렇게 건네보고 안부라도 묻는 말이라도 한다면 그분의 또 안보다도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일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알면 또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총각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안다고 저 사람 나와 함께 만나서 아주 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알고 서로 아는 그 안보다도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그곳에서 아기를 한 사람 낳고 또 아기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었을 때 그 안과 또 학교에 학부모로서 학교에 넣어놓고 학부모로서의 또 그 느낌
또는 애들을 키워서 장성하게 해서 또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부부가 알아가는 그 과정.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기 전까지 살아갈 때 우리 장로님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간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알은 그 암. 이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연수에 이 정도 하나님 알면 나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고 가까워 기도의 습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오늘 기도 내일 기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물 말합니다. 단편적으로 오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알았던 오늘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알아갈 하나님까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면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때 주셔야 된다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들에게 주신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그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바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아주 값진 성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보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를 특별히 읽고 또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여기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말이 너무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또 어떤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조금씩 끊어 놓았지만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를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글이 되다 보니까 설명하고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하나를 탁 끊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이렇게 끊으시고 그 다음 18절과 19절에서는 이걸 한 묶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일단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뭐 하려고?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게 하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기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한 건 뭐라 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는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기도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심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이해력을 말합니다. 지각을 말합니다. 또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눈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면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속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3을 받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복과 영광을 지금 현재에도 누리고 있지만은 장래에 나타날 그 복과 영광은 현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생이기도 합니다. 2장 8절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7절, 8절, 6절에 보면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그런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복이 아니라 물질적이나 육적인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땅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를 경배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만 바라보았던 결과가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또는 기근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은
이러하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코로나로 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자리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남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얻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기업을 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 풍성하다는 것이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었다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그 받는 그 기업은 우리 마지막이 종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엄청난 축복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던 가나안 땅을 그 풍성한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지나서 받을 그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좀 부조리 하더라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눈을 열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광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어떤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통당하거나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끼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엄청나게 지대하고 지극하게 크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쭉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이는 사람은 누구죠?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유태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만드는 것은 그 사탄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죽었던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었던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21절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보다도 그들도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또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하는 그 과정들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반 그 세대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말만 듣고 그 8명의 정탐꾼들이 말만 듣고 자기들은 그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악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그러한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대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려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웃는 얼굴로 찬송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코로나 위험, 차별금지법 뭐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가 신실하고 이런 자가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갖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나의 기도는, 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 감사의 생활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면 알 거예요.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문 편집인이었고 언론인이었는데 고미술품, 고품 있죠. 그것을 수집하는 그 수집 강의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하였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났습니다. 그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소문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벌써 언론인 출신의 미국 어떤 사람에게 사업가가 그걸 사가지고 갔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적한 결과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중한 도자기 그걸 갖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찾아러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인데도 내 거는 내 거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것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편치를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적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시간대에 목요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그날 비가 많이 오면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면 그래도 교인들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준비해온 걸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내다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는 숫자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지킴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것 중에 하나는 리액션을 참 잘해야 됩니다. 서로 고마우면 고맙다는 말씀을 잘해야 돼요. 어제 우리 같이 한번 답사를 갔습니다. 그 기도원을 찾아서 가는데 점심을 먹을 때를 이렇게 헤매다가 중국 요리점에 갔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밥을 한 끼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요리도 시키고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푸짐하게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먹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맛있고 잘 먹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리액션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죠. 그럼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음에 또 좋은 데 있으면 데리고 가서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드렸는데 아무 말도 없고 잘 먹었다는 표현, 그냥 잘 먹었어요 목사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고 끝냈다면 저 재미없었다 하면 절대 안 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리액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진 않을까요? 우리가 받았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좀 그 자리에서 멈추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쪽을 뛰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가지 않고 저 역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낫지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더 먼 곳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그냥 못 가게 막고 싶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이 또 엄청 세어서 아무리 잡아도 뿌리치고 가는 성도님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혹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앞에서는 좀 그렇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고 난 다음에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지붕도 없는 데서 그냥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순간에 그 어려움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스러울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의 집에서 버티게 한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우리가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과정들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인생 여정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알았던 것이죠. 자기를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게 하고 옥에서 갇혀서 간수로 지내고 하던 그 과정, 그 속에서 옥살이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성공해서 어쩌든지 이 형들한테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보면 요셉이 그 형들한테 복수를 했지요. 한번 했잖아요, 몇 번.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형들은 좀 겁이 난 거죠. 그때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조승다고 끝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약간의 복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경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더라. 100살 가까이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처럼 살아보니 그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셔야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계가 고장이 나면 누구에게 가져가는 게 제일 빨라요?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는 것이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다른데 돌팔이 시계 공들한테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고 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에 신실하게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잘 좋게 만드세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IMF 때 제가 집을 사놓고 이자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데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그걸 드리니까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척박히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알아서 잘하대. 그 순간에 그냥 뭐요? 이래서 하나님은 좀 떼드린지 뭘 저거 알아서 했단 말입니까? 제가 한 교회 회계를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회계집사. 또 재정부 장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인들이 누가 헌금을 얼마 하면 목사님은 11조를 얼마 하는 건 그건 다 나오는 건데 추수감사헌금 얼마 하는지 건축헌금 얼마 하는지 또 어느 장로님 얼마 하는지 집사님 얼마 하는지 다 알잖아요. 환하게 깨보십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저는 얼마 해야 될 건지 계산이 딱 나와요. 많이도 안 하고 적게도 안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더라고요. 너는 너한테 딱 맞게 그 돈 액수만큼 딱 헌금했지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했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잘하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눈물을 흘리면 한 2시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착착착 다 해결해 주시고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애써서 바둥바둥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이 땅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한 편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앙 교육을 받았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었기에 이 일들을 하나님을 아는 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 어느 정도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옥중에서 바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선무당이 사람답습니다. 아무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안다고 폼 잡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 크신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재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